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증거로서 아기입니다. 생명을 보여주고 새 시작을 알립니다. 끝장을 내려고 오지 않습니다. 시작을 알리고 생명을 준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날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가 완벽한 대꾸를 이루어서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가지지 못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는 세계가 존엄한 자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스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문화적 번영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다른 이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위기 시에 전쟁에 징집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선 거리로는 대략 120km, 그리고 고지대를 감안하면 150km 정도의 거리를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러야 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이 구유라는 말은 파테르로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런 여물통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돌로 다듬어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구세주로 번역된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질병, 위험에서 구해준다 하는 뜻을 가진 소조에서 온 명사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인물, 그 소테르로 아우구스투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구원자, 구세주일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힘을 가졌지만 일시적이었고 그 끝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그 일을 해낼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가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는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기다렸던 자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라는 말까지 붙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찾아보기는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주님으로 번역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존칭을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여호와, 야훼를 번역할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님, 즉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분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언은 지금 막 갓난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분께 붙여진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증언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의 군대가 높여 찬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높은 곳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별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구원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오늘 이 성탄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지나서 내년 성탄절에 다시 받아내야 할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미 임재하시고 이미 주어진 모든 일상 가운데 가능한 평화입니다. 현실의 무게로 결코 웃을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중에 만들어내신 평화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 탄생이라는 것이 매우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억울한 아기들의 죽음이라는 위협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그 예수께서 그 출생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걸어가신 걸음들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고 기쁨이거나 평화일 수 없는 그런 방식을 모아서 그 모순들을 합쳐서 예수께서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과 평화를 주실까를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와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우리의 이해, 자격, 조건,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증거가 됩니다. 성육신 하시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십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초월이 그 자연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초점과 이해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12대 왕으로 남유다 왕들 중에서 나쁘기로 악하기로 원투를 다투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주변국들과 자주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아람에서 공격을 해왔고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남유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 공격해 오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하스와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두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처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상의 역전을 가지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의 탄생은 그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이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뒤따르는 순서를 넘어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과로 아이를 먼저 주시고 원인이 결과 뒤에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는 것, 역전시키는 것, 이것이 구세주 탄생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가 기독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원리이고 법칙이고 실력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입니다.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결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일하심, 뜻, 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겁낼 게 없습니다. 그 증거로 구세주가 탄생하십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 이전만큼 성탄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 받았던 선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무기 속에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감이 이제는 더 이상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현실의 무게감을 더 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서 찾아오십니다. 역전시키십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5장 3절과 4절,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들어와 있는 자에게 환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망을 결과시키실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하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47절에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왜요? 48절,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큰 공경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근사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다. 죄밖에 결과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빕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있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평강, 화평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결합하다라는 뜻의 에이로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평화, 번영, 안식, 다시 하나됨,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샬롬입니다. 행복, 안정, 번영, 평화, 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샬롬,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모습은 단순히 안심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번영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 되고 완전해지는 것까지를 목적합니다. 그 평화가 결합되는 것으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합됩니까? 이사야 9장 6절,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남깁니다. 여기서 남긴다라는 표현은 성취한다, 끝마친다, 완전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주십니다. 인간의 실존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구세주의 거룩한 탄생을 통해 이 일이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주님을 맞이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시키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구세주 탄생에 묻어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으로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로 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그 증거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